반갑습니다. 2017년 새해 첫날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주제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욥기 전반에 대한 어떤 통찰 속에서 과연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에서 우리는 천상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함께 사단들도 오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언급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답변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혹은 기복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은 하나님이 욥에게 인생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음에 요구를 합니다. 11절이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답하죠.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제외하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은 이 일의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욥에게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결국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자녀를 잃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경외를 잃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시험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에 대한 다른 시험의 성격을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온전함을 지킨 욥에 대해 칭찬하셨을 때 사단은 인간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험과 달리 욥의 뼈와 살을 칠 것을 주문합니다. 2장 5절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즉 육체를 병들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주문에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욥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심각한 종기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자신의 아내 때문에도 큰 마음의 상처를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욥은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 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 살핀 욥에 대한 시험과 관련하여 우리는 한 가지 신중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단의 언급과 관련하여 인간이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심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인간은 평안의 때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급처럼 욥은 정말로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사실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인내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동요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쳐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사단의 지적인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직시하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왜 봉사를 해야 되고, 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라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돈, 행복, 평안, 위로, 성공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묻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에 대한 신앙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순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사는 이유에는 어떤 인간적인 의도나 기복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매우 순수하게 본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전혀 다른 시각 속에서 욥의 신앙을 규정합니다. 사단은 욥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성격을 철저히 인간적인 것에 두었습니다. 먼저 사단은 욥의 신앙을 단순히 기복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죠.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순전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좋아하는 것들, 인생이 소망하는 것들, 인생이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험과 관련하여 사단은 욥의 믿음을 건강한 육신에 근거하고 있는 인간의 의지에 어떤 의지로도 규정했습니다.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에 근거해서 욥은 지금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을 때, 재산도 가져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데려가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가져갔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단은 욥이 보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순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들이 좋아하는 물질적인 복과 여전히 신뢰할 만한 육체적인 강건함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적인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많이 가진 것들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죠? 한번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단의 날카로운 통찰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길 원하는가?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사용한 것은 인간을 자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때 인간은 자신의 의식 안에 죄의 생각을 영입시킵니다. 죄의 생각을 영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으로 자신을 장식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결국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그 욕망이 외적인 행위로 실천되는 즉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과일을 먹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사단은 인간이 타락할 당시 그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타락한 본성이 모든 인간 안에 극복할 수 없는 내용으로 있다는 것을 직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여기는 욥 역시도 그 타락한 본성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 의 의미를 지닌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을 때 사단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과연 그의 온전함, 그가 1장 21절과 2장 10절에 고백한 그 고백이 참된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한 것이죠.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에도 유혹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욥 안에서 본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의 다른 기록들과 관련하여 볼 때 사단의 지적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21절과 2장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욥이 불행을 당시에는 외적으로 어떤 범죄도 짓지 않을 만큼 순전하고 온전한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대화하면서 결국 인내하는 것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깊숙이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욥기 3장의 기록을 보면 앞서 시험을 받을 때와 전혀 다르게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이 원망은 욥기의 다른 내용들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단순히 삶이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욥은 매우 교묘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욥은 자신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욥기 32장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29장과 31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29장, 30장, 31장에서 욥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 왜 3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나는 지금 이유 없이,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고난을 받는다. 과연 이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마음 깊숙이에 숨겨져 있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낸 것이라는 겁니다. 재산, 가족, 그리고 건강을 잃은 시험을 받을 때 욥이 보인 그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러한 면에서 위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용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은 그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결론을 낳게 합니다. 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생각한 것이죠. 결국 욥이 행한 하나님의 경외는 어떤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보여준 하나님의 경외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것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고발했죠. 실제로 그 사단이 고발한 내용은 옳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수단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대의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의 경외는 이러한 면에 볼 때 매우 연약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우리의 기도, 혹은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이 설교, 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어떤 죄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까닭도 없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는가? 그렇죠. 아무튼 사단은 욥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깨트려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단의 고변은 표면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대단히 신사적입니다. 그렇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교회 올 때 치장을 하고 올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과연 그러나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숨겨있는 우리의 본성, 그렇죠. 남에게 표출하기 쉬운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마음은 어떠한가? 과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신앙의 안목 속에서 사단의 의도를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단이 매우 정확하게 욥의 마음을 깨트려 봤다고 해도 그러나 그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욥에 대한 고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욥에 대한 통찰은 자신의 은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 속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단의 지적은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사단의 고변은 욥을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욥을 완전히 넘어뜨리려 하는 데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유혹자입니다. 욥을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놓기 위한 의도로, 즉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받도록 부추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사단이 그 시험을 요구했을 때 허락한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한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해서 욥을 넘어지려고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을 더 깊이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설령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신의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원망하는 말을 하고 그 자신의 의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죄들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욥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 목적 속에서 사단이 요구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때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2장입니다. 42장 2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과 6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시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이 일을 통하여 욥 속에 교묘히 숨겨져 있는 불신앙적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경외라는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들 속에 교묘히 위장되어 있는 자신의 교만, 욕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등을 분명히 깨닫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은 내적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욥의 마음 깊이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보도록 한 겁니다. 깨닫도록 한 겁니다. 직시하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극심한 고난을 통하셔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인간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선한 것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전생의 가치를 두게 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가치함을 온몸으로 느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욥을 향한 경륜은 모든 성도들을 이끄시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보기에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관계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과 관련하여 하나님만 일하시지 않고 동시에 사단도 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과 사건을 경험하고 혹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더 깊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지식을 알도록,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믿음의 반응과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욥의 순전함이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 때 욥의 신앙적 자세는 성도에게 사실은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요청되는 기본적 자세입니다. 더욱이 아무리 욥의 어떤 신앙이 순전함과 온전함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본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욥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죄성이 묻어있는 욥의 경애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그 연약함까지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일을 이루시게 하는 도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륜적 손길을 봐야 됩니다. 욥 역시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통에 대해서는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고통까지는 인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무죄성을 주장한 교만을 가진 인간이 욥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한 것은 그가 가진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이 흠이 있고 오물이 묻었을지라도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의 순전함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욥의 신앙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내용입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제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경외할 수 있습니다. 삶의 부요, 행복, 가족의 평안함, 일의 성공 등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다른 인간이 존경할 정도의 위장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다면 인간이 자신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도한 어떤 목적을 위해 선한 행위를 한다는 사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은 목적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 심오함을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살필 때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신앙이나 삶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진 본래의 타락성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죄성이 묻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참된 구원의 신장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전 삶의 가치를 두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그네요 무익한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십니다. 성도를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자 참된 종교가 가진 경건의 내용이죠. 이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인간적 사심이나 욕심과 싸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중에 특성이 뭐냐면 구속의 은혜 위에 인간적인 요소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물질적이고 요행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게 하는 이유를 사단의 언급처럼 어떤 까닭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행복, 성공, 평안, 만족, 이런 어떤 까닭에 근거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좋아하는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상의 유업을 받는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망과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또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기대나 사심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단의 인간 본성을 향한 고발이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큰 계략이요 유혹입니다. 즉 사단은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까닭 있는 경건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신 특별하신 은혜를 통해서 허락된 구원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허락될 수 있는, 하지만 동시에 그 책임감이 따르는 물질적이고 일적인 선물에만 더 큰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편리함, 안락함, 편안함, 성공, 자존심, 사랑, 자랑, 이런 것으로 치장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집중하죠. 모든 것을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빼앗아 버리는, 우리의 자존심 상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 없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 삶의 유지와 만족과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일반 은혜 안에서, 일반 은혜 안에서 혹은 일반 은총 안에서 인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닌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가 신앙 안에서 물질적이고 옛적인 선물에 집착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성경적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는 참된 경건, 성도의 품위, 기독교적 윤리, 사회적 공의,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긍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등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욕심에 기초하고 있는 그 자신의 손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복적인 기대만 혹은 요행적인 기대만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행하는 것도 오직 자신이 기대하는 인간적인 복을 얻기 위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게 하면 불평합니다. 힘들게 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을 냅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까닭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 하나님이 참으로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를 다 잃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 현실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이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변질된 신앙을 하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비참함 속에 있는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한 것이죠. 오직 당장 지금 배고픈 현실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찾았지만 실제로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빵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 빵을 위해서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현실을 지금 우리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도 슬픈 자아상입니다. 결국 사단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것이죠. 합니다. 그의 주된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물질적이고 요행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주는 대신에 참된 진리,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현실을 사는데 좋은 것을 얻는 성격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보존시켜 주며 참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영혼의 가장 유익이 되는 것으로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이고 요행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이고 요행적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참된 구원의 신자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 도피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 현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동시에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불의에 한거합니다. 고난과 맞서 싸웁니다.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바른 해결책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참된 것에 자신의 전 삶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리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참된 구원의 신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며 고난 속에서도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시간 속에서 다양한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악인들로 인한 고뇌나 혹은 여러 삶의
어려움을 통한 성격이라고 해도, 혹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과 믿음의 가장 유익이 되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를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경들,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일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한두 번 겪게 되는 극심한 고난들과 고통들, 반대로 생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행운적인 기회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선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택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수단과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뭐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가 택자임을 드러내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신앙의 삶,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내용일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우리 삶의 안락함이나 평안함과 결코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행복과 성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이 보기에 잘 살거나 부러워하는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과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는 억울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신앙이 주는 온전한 자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을 굳이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시편 86편 1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고백에 근거하여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2017년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부요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삶의 현실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생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